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주일로 보면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돌아보면 참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네요. 바라기는 내년은 좀 더 지금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자리도 기억하십시다. 찬양대 빈자리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의 결단도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일명 천국 비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땅의 언어들로 쉽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였던 땅의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씨가 뿌려지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으로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 즉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후에 바로 이 가라지, 즉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옥토밭이다, 좋은 밭이다. 그러니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가 분명히 뿌려졌는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 하여도 생각하지 않은 장애물과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이 가라지가 또 함께함으로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뒤에 31절부터 36절부터 43절까지에 보면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봅시다. 그저 읽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선별해서 뿌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물을 맺기를 기대하겠지요. 앞서 비유를 예를 든다면 이제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좋은 밭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이 지나지 않아서 곡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한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겁니다.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그곳에 가라지가 뿌려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싹이 납니다.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종들이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라지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하였구나. 아마도 추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수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몰래 밤에 와서 거기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씨를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법을 보면 이런 일들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일명 독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삭에 독이 있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위로는 구토를 하고 밑으로는 설사를 하고 심지어는 탈진 상태가 되어서 생명이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는 보리처럼 너무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이게 독보리인지 아니면 참보리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 외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요. 나중에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종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밭에 가라지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종들로는 황당한 일이지요.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독보리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리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이유는 이 독보리를 제거하려다가 참보리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독보리와 이 참보리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참보리까지도 다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자라서 나중에 곡식이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먼저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보면 가라지인 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 할지라도 열매, 결실이 맺혀지기까지는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되어서 비로소 이 독보리지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일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 상황들을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 비유만 본다면 사실은 다양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면 많은 부분 유추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36절로 43절 말씀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6절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순서대로 제가 질문할 거니까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37절에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밭은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지금 이 밭을, 앞에는 밭을 마음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밭을 세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라.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세상 끝,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꾼은 누굽니까? 추수꾼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니.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사른다. 천사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천사들이 이 땅에서 거두어낼 가라지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들이 던져질 곳은 어디입니까? 풀무불. 이 풀무불을 성경은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가는 곳, 음부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것도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곳, 계시록에 나오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오늘 여기 보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가라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울면서 이를 갈까?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 대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와 이 비유에 대한 설명,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밭에는 곡식도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데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다. 이 세상에는 누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인자 대신 주님이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식당에서 음식도 사 먹고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뭘 합니까? 41절 말씀대로 곡식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곡식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들을 또한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천국의 아들들, 알곡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불평하듯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너무 세상에 그 악한 자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알곡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 몹쓸 가라지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원망 섞인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다. 즉 가라지를 제거하고 뽑으려다가 곡식인 너희가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버려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다 구분되어 그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인이 가라지를 즉시 뽑지 못하게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곡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실수하셔서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을 설교하다가 준비하면서 그런 사실을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낮 동안 충분히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그렇게 양들을 몰고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이 양들이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컷 먹고 배가 소화도 다 못 시킬 만큼 시컷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드는 양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양들은 이 눕다가 보니까 겹치고 겹쳐가지고 밑에 깔려 죽는 양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에 함께 넣는 게 있습니다. 염소를 함께 넣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염소를 몇 마리 함께 넣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슬 기대오면 이 뿔로 막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뿔에 안 받치려고 막 도망을 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소화도 다 되고 건강한 양들이 되어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죠. 왜 목자가 양의 우리 안에 염소를 넣은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이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모진 비바람도 참아내는 인내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비가 오더라도 쓸려 내리지 않고 그렇게
굳굳하게 설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때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이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들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들을 왜 내 곁에 두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알곡인 나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하는, 주고 싶어하는 귀한 교훈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은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모방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건 정말 나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예로 들어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신 분이셨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애주가이면서 술이 들어가면 또 폭주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좋았는데 평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욕도 하고요. 진짜 술만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을까요? 나는 커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은 먹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먹지만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술은 안 마셨을 거다라는 건 반면 교사였지요.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가라지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혼돈케 만드는 그런 많은 가라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또 따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안 없애주세요? 왜 제거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바꿔줍니까? 왜 저렇게 하면 놔두십니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가지. 두 번째,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코 추수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니. 이 천사들은 누가 보냅니까? 인자가 추수꾼을 보낸다 했는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신다 말씀합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인자가 보내신 추수꾼들이 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가라지를 판단하거나 뽑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또한 추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이자 긍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는 긍휼의 때요, 인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알곡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곁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뽑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와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즉 가라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기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가라지의 삶을 청산하고 알고 곡식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라지가 한 명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가롯 유다의 발은 제일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떡을 떼실 때 제일 먼저 떼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고 가롯 유다를 인정한다는 그런 표시였고 내가 너를 먼저 대접하고 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가롯 유다였지만 사랑의 가마를 통해서 그를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주님이 하셨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가라지와 같은 죄인된 이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이 땅에는 혹은 교회 생활하는 데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며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가 누구인지, 가라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추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었던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봅시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추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때이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가라지가 갈 지옥에 대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유황이 탈 때의 그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곡들은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 죄 없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의인들이 들어갈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니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준비한 그곳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곳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톨도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보내거나 천국 갈 백성을 지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며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가라지를 두시는지, 왜 왕 되신 예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지, 언제까지 내어버려 두시는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심으셨습니다. 가라지가 많은 세상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추수꾼이 와서 추수할 때 그때까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구분할 때 분명한 것은 뭘 보고 구분합니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독볼인지 참볼인지 뭘 보고 구분합니까? 잘할 때는 구분이 안 됐는데 뭘 보고 이건지 저건지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밭에 뿌린 알곡들, 세상에 뿌려진 알곡들은 분명히 알곡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결국은 열매로 구분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압니까? 뭐가 달리는지 보면 압니다. 사과가 달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지요. 저게 무슨 나무인가? 잎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거기에 가을 되니까 붉은 감들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입니다. 나무가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이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뿌리면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로 땅에 뿌려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착한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성도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소금은요, 그 짠맛을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회에 몇 년 전에 몇 번 갔었습니다. 하도 친구가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인고등학교 사회인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천장에 모이는데 한 번 꼭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얼굴도 보자. 그래서 권유에 못 이게 한번 갔지요. 갔는데 보니까 얼굴 처음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어찌 그리 전부 다 얼굴이 늙었는지 저는요 밖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 사람들이 전부 친구들이더라고요. 머리도 허옇고 막 여기 다 벗겨지고 얼굴도 막 좀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가 가 하면서 막 인사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막 하는 게 그게 술이 들어오고 술 막 아유 니는 목사제 술 안 먹지. 그래 안 먹는다. 뭐 어쩌나 니는 콜라 마시라. 나는 사이다 마신다. 사이다. 그리고 나 마치고 아이고 우리 또 2차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가는데 거기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야 나는 오늘 그냥 가야 되겠다. 갔어요. 다음에 또 내 그기라. 모이면 어찌 사노 이라고 막 누구 막 욕하다가 정치적 이야기 좀 술 엉거니 취하면 또 노래방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몇 번 가니까 도저히 갈 마음이 안 돼. 왜?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나는 혹시라도 이 중에 전도할 사람이 친구가 있을까 생각해서 봤는데 진짜 그때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애들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안 갔지요. 한 번씩 연락은 오는데 가도 세상은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모이면 그저 뭐 잘 됐다 돈 좀 벌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쏠게 한잔 하자. 그리고 또 뭐 노래방 가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더라. 근데 가서 한마디는 했습니다. 이야 참 너희들 좋겠다.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아니는 목사 술 못 마시지.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신다. 근데 술보다 더 좋은 나도 주를 먹는데 예수님 먹는다. 우린 예수님을 주라 한다. 너희들 중에 주가 필요하면 진짜 주가 필요하면 내한테 연락해라 하고는 제가 안 갔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에 그것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의 열매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천국 백성인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하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 분명히 추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로 마지막 도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밭에는 천국의 백성들, 아들들이 있고요,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라지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능력은,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듯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혹은 세상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심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 심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좋은 열매 맺어 영광스럽게 그곳에서 빛나도록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봅시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